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서로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성어에도 부전자전, 유유상종, 또 부창부수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와 관련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살던 동네는 굉장히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읍면 단위도 아니라 리 단위의 굉장히 작은 동네였죠. 근데 그 작은 동네에 그 동네를 대표하는 말썽꾸러기 3인방이 있었습니다. 서로 형제는 아니고 서로 나이도 같지 않는 3인방이었는데요.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형은 한마디로 골목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동네 아이들을 괴롭혔는지, 그분 표현으로 말하자면 매일 전봇대에 애들을 매달아 놨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괴롭히는 골목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음 말썽쟁이는 싸움쟁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패싸움을 하고 다니는지 다른 지역에까지 가서 사람들하고 우르르 싸움을 하고 다니던 싸움꾼이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경찰서도 많이 들락날락을 했겠죠. 그리고 마지막 막내 말썽쟁이는 고등학교 싸움 짱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얼마나 놀고 다녔겠습니까?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항상 싸우고 또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고 그랬던 말썽쟁이였는데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세 명 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셔서 어찌어찌 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 골목대장은 할머니께서 너무 열심히 다니셔서 그 골목대장을 붙잡고 억지로 끌어 앉히셨던 할머니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싸움꾼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냐면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상에 귀신이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막내 고등학교 싸움장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패거리를 몰고 다니는 거죠. 네,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특히 이 형하고 저하고 굉장히 많은데, 하루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리고 그 형은 고2인가 고3 정도 됐는데, 근데 이 형이 어느 날 교회 옥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남자애들을 집합을 시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야 며칠 밤 8시에 교회 옥상으로 다 집합해. 대신 담임 목사님한테 말하면 니네 알아서 해. 이렇게 전달을 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위부터 전달해서 중학교 1학년인 저에게까지 그게 전달이 됐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엄포를 놓으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이거를 아버지께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인생 최대의 고민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버지께? 네, 안 했습니다. 무섭더라고요. 엄포를 하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시간 맞춰서 옥상에 집합을 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쫙 이렇게 서 있고 저희도 이렇게 서 있는데 엎드려 뻗쳐를 시키는 거예요. 저는요 엎드려 뻗쳐를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요.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마을에 굉장히 말썽쟁이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어느 날 그 첫 번째 이제 골목대장, 그 골목대장이 회심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 당시는 이제 시골에서 교회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부흥회 기간 때 그 할머니께서 또 다시 이제 억지로 끌어안치셨던 건데 그때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변화되었는데 놀랍게도 나이는 이미 대학 갈 나이가 사실은 지났어요. 근데 놀랍게도 지방 신학교에 들어가고 그 교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란 거죠. 뭐라고? 그 골목대장이 예수쟁이가 됐다고? 심지어 신학교를 들어가서 전도사가 됐다고? 다 놀란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이 두 번째 조폭도 변하기 시작되고 또 이 세 번째 학교장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이 세 명 다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전도사가 다 된 겁니다. 예수님을 다 만난 거죠.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겠지만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변화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그 본이 되는 사람이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죠? 골목대장이었던 겁니다. 그 골목대장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두 번째 말썽쟁이, 세 번째 말썽쟁이가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줄줄이 신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들어갔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저예요. 그래서 결국 이 골목대장이 변화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누군가를 닮아가게 되고 또 본을 받게 되는데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의 모델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델을 우리가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그 마지막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델은 어떤 모델이고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권면을 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은 이제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바울과 함께 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내용만 보면 이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닮는다고 말할 때 예수님만 떠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서에서 지금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면 뭔가 굉장히 교만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물론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었지만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그 말씀의 핵심은 신앙의 모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원래 이제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이 군대 용어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의 생활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는 나름의 생활의 특유의 모습이 있습니다. 특유의 문화가 군대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갓 들어오는 이병은 하나씩 배워나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그 이병이 여기 이제 완장에 별을 차신 그 높으신 분들에게 찾아가서 배우기에는 까마득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군 생활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선임한테 이제 배우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본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교만과는 다른 의미다라는 것이죠. 또 군대에 가면 줄을 많이 서게 되는데요. 줄을 서게 할 때 가장 먼저 기준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준을 중심으로 쭉 이제 줄을 서게 되는데, 저 맨 뒤에 선 사람은 사실은 기준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어떻게 서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서야 그 기준에 맞춰서 설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 기준을 바라보고 서 있는 내 바로 앞 사람을 보면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덮인 길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넓은 들에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목표는 저쪽에 있는 목표 지점인데, 문제는 길이 눈에 덮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가장 먼저 앞서간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먼저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으니 너희도 나와 함께 나를 따라 달려와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그 부름의 상을 향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했는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했는지 중요한 이유가 그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에는요, 잘못된 기준, 잘못된 모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내가 여러 번 네, 지금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모델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갓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바울과 같이 그 교회를 세우고 이제 어느 정도 리더급으로 성장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삶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사람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처음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배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새벽 예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을 단순히 그냥 헌금 내며 복받아라는 것으로만 그냥 여기고 그렇게 배우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냥 헌금 내고 복받는 것만이 신앙생활로 생활하고 생각하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잘못된 모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19절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배는 우리의 이 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 빌립보 지역은요, 대부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의 문화를 누리고 또 정치에 참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안정을 누렸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빌립보 지역은요, 모든 게 풍요로웠던 지역이었어요. 먹을 것이 풍부했고 또 늘 파티가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세상 문화 가운데 그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도 그런 세상의 가치, 이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제 로마 사회 가운데 얼마나 탐심이 심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유독 식탐이 조금 심했다 그래요. 그래서 파티에서 이제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르면 보통은 이제 그만 먹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먹으려고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화장실에 가서 억지로 오바이트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다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 음식 내가 뺏기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데서 쾌락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만 봐도 이 사람들의 어떤 즐거움과 쾌락이 어디에 지금 방향이 맞춰져 있는지 대충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19절에도 보면은 그들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는데요. 당시 로마 문화 가운데 좋지 않은 성적 어떤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 발자취는 어떤 건가요? 이미 빌립보서 앞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많이 여러 번 다루었지만 바울은요 하루하루 자신의 삶 가운데 구원의 모습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구원의 이야기를 이루고자 또 쓰고자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과 섬김과 예배와 기도와 전도로 늘 자신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그를 움직이게 했던 그 원동력은 세상의 즐거움, 쾌락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의 그 상을 바라보고 늘 달려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발자취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가요? 사실 오늘날도 다를 게 없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두 모델 중 하나를 본받게 되어 있다는 건데요. 하나는 바울이 걸어갔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되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행했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본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건요. 여기에서 중간에 어떤 그 모습이 있나요? 없나요? 중간의 모습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성경은요 늘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사람에게는 두 종류에 있는데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넓은 문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 또 사람은 나뉘게 되는데 양과 염소로 나뉘게 된다. 중간에 뭐 흑염소라든지 얼룩소로 나뉘게 된다라고 말하시는 예수님은 없으셨어요. 성경은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중간은 없다.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오늘 바울도 우리에게 두 가지 기준, 두 가지 모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둘 중에 우리가 무엇을 따라 본받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그리고 바울을 본받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또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또 우리에게 설득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20절과 2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아멘. 우리가 왜 바울을 본받아 살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당시 빌립보 지역은요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저기 멀리 마게도니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리스에 있는 도시죠. 그러니까 빌립보는요 지금 로마 근처에 있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로마식이었습니다. 로마의 건축, 로마의 문화, 로마의 말투, 로마의 시대의 정신, 모든 것이 다 로마의 것이었어요. 로마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게 그 사람들의 긍지였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그 긍지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결국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것에 긍지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비록 지금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셨던 생각과 말과 또 행동들이 어떠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것에 긍지를 갖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살아가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그 긍지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날 때, 우리 가운데 바울을 본받는 삶이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도 기억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말이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하루하루 늘 준비하고 행동하고 또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본받으며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까지도,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즐거움, 그 이치를 따르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떤 모습이냐? 19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21절에 보시면 부활의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길의 결과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믿음과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과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그 모델의 모습은 바울이 따라간 삶, 그 따라간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본받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단 두 가지의 모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생명길로 가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나에게 어떤 긍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는 그 긍지를 가질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바울을 본받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닮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긍지를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 함께 그 생명의 삶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면요, 이미 우리 앞에서, 우리 앞전에서 그 믿음의 삶을 열심히 따라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죠? 그분들을 우리가 본받기에 힘써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와, 이 성산교회에 오면 믿음의 신앙을 본받기에 힘쓰는 교회구나, 그래서 변화가 나타나는 교회구나 라는 것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망을 갖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기에 힘써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명의 삶으로 또 우리가 기쁨과 또 감사와 또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고 또 우리 지역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